선교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가장 여러분들도 기억에 남는, 또 기억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있다면 단연 킬링 필드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크메르 루즈라고 하는 단체의 수장이었던 폴포트에 의해서 그리고 또 거기에서 비롯된 기아로 말미암아서 르완다 학살과 더불어서 동시에 이 폴포트에 의해서 자영된 이 사망자가 무려 170만 명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학살이 일어난 그러한 현대사가 있는 국가가 바로 캄보디아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온갖 꾀를 발휘를 하여서 그것이 비록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살아남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킬링필드와 관련된 바로 이 역사적 사건은 근대의 실패, 그리고 이성의 실패, 지혜의 실패다. 사람들의 지혜의 실패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학살과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유대인 학살과 더불어서 가장 지성적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현대의 역사가 바로 수많은 사람들의 학살과 이어졌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지혜는 결국,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이성적 세계는 결국 이렇게 실패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많은 지성인들과 그리고 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반성하고 참회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 혹은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혜와 상반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라고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서라고 불리우는 잠언서는 이 지혜를 의인화하여 잠언 8장 12절 말씀에서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한 지혜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찾고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의 은총을 얻게 될 것이고, 지혜를 잃고 또 지혜를 찾지 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결국 해하고 사망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잠언 8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지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 말씀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9장 10절의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사람들은 지혜에 관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경륜이나 혹은 꾀를 떠올리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사람을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가 계시되어 기록된 책을 성경 속에 담았는데,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이렇게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속에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지혜는 생명과 구원이 아니라 파멸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세상의 지혜에 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거리가 멀다. 이렇게 한참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대부분의 자신의 생명과 이익과 관련된 자기 중심에 사로잡힌 이 시각에서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나온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빚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생명과 구원에 도달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빚어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본문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한국어인데 참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이 말씀은 특별히 지혜의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지혜가 가져다주는 온유함. 그러니까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 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온유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가져다주는 그 온유함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행으로 드러나는 그 일을 가지고 증거를 보여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임을 바로 증거를 보이며 살아라,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로데오라는 그런 거리를 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압구정 로데오가 있고 문정동 로데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역에도 로데오 거리가 있고 죽전역에도 로데오 상설 타운이 있다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로데오라고 이름들을 지었는데, 여러분 이 로데오라고 하는 것은 운동 경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 만화, 그리고 날뛰는 들소 위에, 여러분 그런 장면 혹시 보셨죠? 그 위에 어떤 사람이 올라타서 오래 견디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이 경기를 일컬어서 로데오 경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생마나 날뛰는 들소는 아무리 힘이 넘치고 또 굉장히 이 활동력이 있게 보이더라도 조련되지 않으면은,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위험의 대상이 됩니다. 왜입니까? 날뛰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카우보이나 전문 조련사가 그 말이나 소를 길들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천리마가 되고 또 황소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상태를 일컬어서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함 하면은 저 사람은 참 온유해라고 했을 때 유연하다 이러한 뜻으로 쓰이는데, 태도가 얌전하거나 또 온순하고 또 순하다 이러한 뜻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잘 조련되고 최고의 쓰임에 준비된 상태, 이러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을 가리켜서 온유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을 때 빚어지고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었을 때 길러지는 그러한 품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온유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이렇게 소개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일컬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예수님의 이 온유함을 통하여 결국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훈련되고 조율된 상태를,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허영심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성서정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 말씀은 온유함에 관한 좋은 예화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크냐라고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 도상에서 이제 서로 논쟁을 했던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며 무엇 사람의 끝이 되며 무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유대 문화를 보면은 서열 문화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합니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밥을 먹을 때에도 또 회당에 들어올 때에도 누가 저 앞자리에 앉고 누가 뒷자리에 앉느냐 이렇게 서열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시잖아요.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거나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사람들을 삼가라 이렇게 경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대 랍비 신학을 보면은 천상에 있는 낙원조차 무려 낙원이 7등급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이 7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의 천상 낙원에 거할 것인가 이런 논쟁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길 위에서 누가 예수님 앞에서 가장 큰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논쟁을 했던 것은 그 당시에 문화에 젖어 있었던, 그리고 그러한 대화 가운데 익숙했던 제자들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귀에는 그것이 이상하게 들렸고 당연하지 않게 들렸습니다. 제자들의 나침반과 예수님의 나침반은 다른 곳을 가리켰습니다.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길 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나침반은 정반대의 길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나침반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습니까? 자신들의 우매함과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지 못하였던 우매함과 교만함을 가리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어린아이를 제자들의 논쟁 가운데 개입시켰을까요? 어린아이들이 지혜로운 존재라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겠습니까? 아닙니다. 당대의 어린아이들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지혜롭지 못하여 훈육이 필요하고 미숙한 존재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한 존재로, 온전한 존재, 한 인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를 불러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낮고 미숙한 지위를 가진 어린아이를 대하는 제자들의 태도가 곧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이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들고 따를 수 있겠느냐? 이것이죠. 세상의 지혜로 가득한 사람은 따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만이 이 말씀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화평을 일구는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화평을 일구는 구약의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이삭입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아서 그랄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그 땅을 떠나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랄의 목자들과 떠날 때마다 다툼이 서로 일어났습니다. 우물을 세 개를 팠죠. 예셋과 신나,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우물을 파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이삭은 싸워서, 그래서 이건 내가 파는 우물이야 라고 해서 그 우물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리를 양보를 해줍니다. 그때마다 다툼이 일어날 법도 한데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자리를 옮겨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정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이익을 취하고자 하지 손해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삭과 같은 사람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본문 3장 16절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다툼은 어디로부터 일어납니까? 본문 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시기와 다툼은 정욕으로부터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시기와 다툼으로 인한 비극의 주인공들이 등장을 합니다. 가인이 주인공이고 사울도 주인공이었습니다. 가인은 아벨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또 사울은 다윗을 자신과 비교하며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와 정욕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바로 비극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비극의 주인공들이 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못하고 자신을 탐욕과 정욕과 이기심 가운데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싸움과 다툼의 현장으로 이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다툼과 싸움이 있습니다. 정욕에 사로잡힌 옛자가 버젓이 살아 왕성하게 활동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구하지 않고 욕심과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 공동체를 빚어가고 만들어가면은 좋은 결과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3장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 보시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과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먼저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로 빚어진 사람들은 그 다음 18절 말씀에 보니까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평화로 그 일을 감당하여서 정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워 사람과 하나님 당신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임무를 감당하도록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부르신 사람들이 성도요 우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또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드러나게 하심을 기억하며 하루의 삶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자랑에 종속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은 아브라함에게 주는 상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덕을 입히는 사람, 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식 때 이렇게들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덕볼 생각하지 말고 덕을 주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잠언 31장 말씀을 보면은 르무엘 왕을 향한 어머니의 교훈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29절까지 누가 현숙한 여인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해놓고 나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는데, 이 설명이 마치고 난 다음에 30절에 이렇게 대답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근데 11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은 어떠한 여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보면은 슈퍼 우먼을 지금 설명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다재다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밥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그리고 아이도 잘 기르고 투자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무역도 잘하고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사람들이 배고프면은 배고프지 않도록 잘 돌아보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가만히 있어도 남편의 명성을 두 높일 줄 아는 여인. 누가 현숙한 여인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 나서 능력의 여인을 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 교우들에게 여쭈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이러한 여인들이십니까? 아마도 어떤 여인이 잠언서를 쓰셨다면은 현숙한 남편은 누구냐라고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인을 찾는 남자들이 계시다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아내를 원하시거들랑 지혜의 왕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솔로몬이 되십시오. 다윗과 같은 남편이 되십시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30절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 외모가 뛰어나고 능력 있는 배우자가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배우자가 지혜로운 배우자요 그리고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끝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지혜의 근본으로 삼아서 삶을 만들어가고 삶을 채워가고 또 존중과 사랑 가운데에서 아이와 가정을 세워가는 배우자, 서로 다시 태어나고 서로 다시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그러한 배우자를 실은 잠언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에서부터 시작하여서 31장까지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구체적인 지혜의 여인인 바로 고운 것도 헛되고 능력 있는 것도 헛되고 이런 거 다 잘하는 것이 잘하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배우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여인으로 우리가 내세울 만한 사사시대 룻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엘리멜렉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이제 다른 땅에 나아가서 살게 되었는데 이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였던 나오미와 그리고 두 아들 기럯과 말론이 있었는데 이제 모압 여인을 그 가문의 며느리로 맡게 됩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가문의 모든 남자들은 10년 사이에 다 죽고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에서 나오미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자부들도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따라가다가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생각했죠. 이 자부들을 데리고 가봤자 내가 이 자부들에게 뭘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여서 너희들은 이제 너희 부모에게 돌아가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해서 새로운 남편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르반은 돌아가고 이제 둘째 며느리였던 룻은 돌아가지 않는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끝까지 동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룻의 바로 대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룻의 고백 가운데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가운데 머물겠다고 가까이 다가서겠다고 나아가는 결단이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재차 만류한 동행을 과감히 선택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그 길은 별로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친족이 룻의 일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룻은 보아스와 혼인하게 되고 다윗의 중조모가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오시는 가문의 일원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던 이 룻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그녀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하셨고 거기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힌트를 얻고 복을 취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려고 온유하게 하시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화목해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그러한 삶 가운데 머무시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사람들에게 참 복을 일으키는 복된 존재로 빚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하나님 앞에 서시는 날까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머무시면서 여러분들 통하여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크신 은총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여러분 안에 깊이 파고들어서 내면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실 수 있도록 스며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지혜를 늘 마음의 문을 열고 맞이해 드리시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곁길로 피하더라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위로부터 난 지혜를 늘 구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 당신의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듣게 하시고 마음의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심령에 충만하여 모든 세상의 지혜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